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폭설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릴 때 보는 것은 좋지만 이제 그치고 나서는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눈을 치우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저희 차 눈 다 치우고 이제 저녁에 길이 많이 조금 뚫어놨길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저쪽 구석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눈을 갖다가 건너편 앞에 있는 사람 앞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바로 옆에다 하면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한 걸 다 들통날 테니까 건너편 몰래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던지는데 그걸 그 사람이 봤어요. 나오다가 젊은 사람이 보다가 바로 F자 시작하는 말로 시작하면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명을 하면서 이제 궁시렁궁시렁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 너무 변명이 말되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에 처하면, 막상 눈을 치우는 그 노동을 내가 해야 되고 그것을 한 2-3시간을 어렵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닥치면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좀 더 편리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쉽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선과 악을 착한 것과 나쁜 것 이렇게, 악한 것 이렇게 보지 않고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보지 않고 좋은 것과 싫은 것, 선과 악을 내가 좋은 것과 내가 싫은 것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기 시작한 것, 그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한 그것이었고, 그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예들, 모든 사람들, 모든 종류의 인간은 다 똑같이 그런 성향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자기중심성, 자기 주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긋지긋하고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그거는 자석인 것 같아요. 자석. 우리 옛날에는 지남철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석처럼 나는 안 그렇다고,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나는 그럴 마음도 없고 난 그러고 싶지 않다고,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언젠가 보면 모든 게 다 자기한테 끌고 오고 있어요. 다.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저 쇠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석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나고 보면 항상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나는 그럴 마음 없어.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으로도 그렇게 하고 진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눈 감고 눈 떠보면 벌써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끌고 오고 있는 이것. 여러분, 이것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그 문제,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피조물이 될 때 오는 행복,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기쁨.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옳고 그른 것, 맞는 것, 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좋은 것, 내가 싫은 것, 내 죄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이 죄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 가운데서 자기 주인 돼서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한 이 사망의 열매로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아마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물, 짐승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만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분리 선언하고 난 이후부터 모든 관계가 다 뒤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은 싫어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는 무관심하고 조금 내게 유익한 것 같으면 그냥 허용하고 인정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취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칭찬하고 또 받아들여주고 허용해주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 때는 무관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만 내 감정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되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을 때는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이제 후에 가서는 더 넓게는 이제 사물에 대한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대하여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지난번 계속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에는 전적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런 아담적 자아를 가지고 죄의 본성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신하가 되면 백성이 되면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전에는 자기 뜻이었어요. 이전에는 내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뭐든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 그게 우리예요.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싫어하지만 우리는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우리 속으로 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나를 섬겨주고 내가 왕이 되고 남들은 다 내 밑에서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본성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할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그분이 너무도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송영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딱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예요. 우리가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나라가 아니고 이게 인간의 나라, 이게 아담의 나라,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서로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은 뒤로 가서 울고 있고, 거기서 조금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모로부터 잘 가지고 있고,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지배하면서 조금 사람들 앞에 고개 들고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에게 쏟아져 나오는 것들은 전부 죽음의 열매들, 냄새나는 사망들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구원일까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이 땅에 사람의 뜻이 뭘까요?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라는 게 저기 뭐 대통령의 뜻도 아니고 뭐 누구의 뜻도 아니에요. 내 뜻이에요. 내 뜻. 인간, 나의 뜻.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이 죄의 세상의 나라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자기 중심성인 죄가 없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그 말씀 속에 순종하고 너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너 자신을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전반부를 보면 사람들은 얼뜻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점 한 점까지도 나는 다 지키려고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있는 구제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고, 또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살펴본다면 결국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름다운 거룩한 본래 인간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뭐 하지 말라 한 모든 말씀들을 이루라고 하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너 아담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맞춰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너를 지은 목적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배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배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함이 뭔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 그게 뭔가를 늘 배워가고, 또 안 배우면은 우리는 그냥 놔두면 언제 다시 원래 인간의 본래 우리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나에게로 다 끌고 와요. 자석이, 이거는 내 본능이기 때문에 너 왜 끌어당겨?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거 말한다고 해서, 내가 듣는다고 해서, 선생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을 듣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으로만,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알고, 나도 그분의 피에 내 온 몸을 적시는 것, 이게 뭘까요? 이걸 물리적으로 그냥 적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결국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거는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만 강하게 있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못하고 제어가 조금 되고 있는 것뿐이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 긴장이 풀어지면 아무도 없는 곳에, 어떨 때는 혹시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뭐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 가지고 긴장이 좀 풀어진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 다음엔 탈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우리 힘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도 똑같이 매달려서 죽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좁은 의미야. 그것 말고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으면서 좀 더 아까 한 말로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자석처럼 모든 것을 나에게 끌어당기면서 내가 가운데 서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결심한다고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정결케 할 때, 여러분, 그때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이 자기중심적인 이 자기 주인됨의 이 아담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죄의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게 담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기 위한 심리적인 기독교나 우리의 물질을 갖다가 많이 얻기 위한,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자기 주인됨이라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을 해결하지 않고 성경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창세기는요, 성공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출세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배워도 이 자기 주인됨의 그 부분을 꺾지 않고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그 못 박아 죽고 그 다음에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그 예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를 정결케 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외워도 그게 다 자기를 위한 복음이고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도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뭐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갖다가 답답한 거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전부 다 가만 듣고 보면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나를 위한 기도예요. 뭘 달라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보면 내가 뭘 얻어내기 위해서 겸손하게 지금 조용하게 그분을 달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뭘 많이 바치면서 협상을 해서 얻어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협박하면서 윽박지르면서 내놓으라고 떼쓰거나, 다 그런 종류예요. 결국은 교회 나와서 많이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성경 많이 읽고 교회 나와서 찬송을 불러도, 오늘 제일 처음에 우리가 나는 믿네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게 주신 시련,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당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믿고 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는 극복할 거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부르면요, 이것도 은혜돼요. 다. 나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나는 다 건너갈 거야. 나는 다 이겨낼 거야. 나는 다 축복받을 거야. 나 어렵지 않아. 교회 나와서도요, 교회 생활에서도 이 아담의 본성이라고 하는 죄 문제를 건너가지 않고서도 흉내낼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나에게 뭔가 감동이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기독교예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평생을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우리 속에서 정말 그 자유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는 자유함, 그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주님, 심판하러 오실 때 영광의 주님, 그 우리의 마지막 날 만나게 하실 그분을 여러분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로 만날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이 죄 문제를 건너가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 문제를 닦아내고 잘라내고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다른 말로 뭐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돼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부를 때도 꼭 보혈 찬송을 부르려고 해요. 꼭 거기에 보혈 찬송. 왜냐하면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나를 정결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나면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나타납니다. 눈 치우다가도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눈을 갖다가 뒤로, 자기 차 뒤로 버리지 않고, 그죠? 남이 앞으로 불도저가 쫙 밀고 나간 거 앞으로 자꾸만 퍼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 눈이 녹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또 와서 치울 거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일부러 힘들게 억지로 뒤로 가가지고 다 퍼냈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퍼낸다고 얄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가다가 또 뒤에 오는 사람들 다 미끄러지는데, 저녁 되면 이거 쌓여가지고 눈 녹는데, 말 한마디 하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축복이 안 나오고요. 좀 배워라 좀. 넌 지금 뭐하냐? 막 이런 참 그런 마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갑자기 신호 받고 사람이 탁 쓰게 되면 이 경건한 말,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본래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자기 주인됨을 날마다 고백해서, 그래서 일주일마다 또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주님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그 보혈 앞에 나아가고. 근데 거기서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요. 부활을 목적으로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또 그걸 동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좋은 일 생기고 모든 게 또 이제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어줘야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죽일 때 그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은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자,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의지가 굴복됐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물어보고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이 기도와 말씀은 둘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이것. 아는 것도, 아는 게 재밌으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는 사람은 무조건 알고만, 그것도 내가 재밌어가지고 아는 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복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비나이다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축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우리 초대교회와 그리고 어거스틴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인격적인 교제요, 대화요,
이런 말씀으로 잘 표현했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해가지고 교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친구처럼 농담하고 지금 같이 앉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께 내 것을 아뢰면 그분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응답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대화 상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떼쓰고 협박하고 이런 것으로 해내서 뭘 쟁취해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제일 근본적인 첫 번째 기본 베이스요 큰 정의는 그건 뭐냐? 내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순종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구하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강청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하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라든지 아니면 밤중에 어떤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밤 12시에 문이 두들겨졌어요.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아는 친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떡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야, 밤 12시 다 넘었는데 무슨 지금 우리 사는 사람 다 깨우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계속해서 달라고 하니까 친구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뭡니까? 너무 불쌍한 여자가 과부가 하나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근데 재판관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악한 사람이라. 오직 돈만 밝히고 오직 막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뒤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다. 근데 가난한 과부는 아무것도 뇌물을 바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으니까 근데 억울해. 계속 가서 강청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이 사람이 강청하기 때문에 들어주겠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 떼쓰라는 얘기인가 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앞뒤 문맥을 잘라버리고 그것만 딱 보면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 내가 원하는 강렬한 소원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계속 말해라. 계속 떼써라. 그럼 하나님 주신다. 앞뒤 문맥을 잘라버리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를 가지고 말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낙심해버려.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내게 항상 내가 기도하면 금방금방 내가 원하는 것 다 오케이 예스 막 이런 사인으로 주지 않는다고요. 어떨 때는 노라고 하는 것을 완곡하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기다리시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이런 것을 내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하고 싶지 않고 낙심하니까 그것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래도 소원을 들어줄 분은 이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원하는 것을 강렬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계속 떼써라, 쟁취해라, 그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에 그분의 말씀을 순복할 때에 이게 기도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긴급한 가운데 물질이 필요할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로 물질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호와 인도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거 앞부분에 말했습니다. 자기 주인됨, 죄인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목표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 일, 우리의 투마로우, 내일에 대한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집은 구해도 되고 옷은 구하고 지금 먹는 것만 구하지 말래나 보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모든 필요한 것,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한마디로 집약했을 때 그게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그게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일 내가 먹고 살 게 있을까?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 집에 지금 가스가 안 나와서 추워요. 진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집에 또 에어컨이 안 나오고 우리의 쌀 떨어지고 우리 집에 반찬이 없고, 한마디로 뭐예요? 돈 없다는 거예요. 돈 없다는 거.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어나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 결국 한마디로 말한다면 경제 문제와 내 삶에 관한 문제, 내일 내 생활에 대한 문제, 좀 더 오늘 우리식 표현으로는 돈의 문제, 고상하게 말해서는 경제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염려하게 되면 우리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틀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순서대로 웬만큼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저절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보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계속 닥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날마다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해피하고 내일은 어디서 돈이 얼마 들어오고 내일은 어떤 일이 잘 될 거고 또 뭐가 잘 될 거고, 이렇게 예상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일 어떻게 될 건가? 오늘 지난 주일만 해도 저는 눈 오는 줄 몰랐어요. 지지난 주일에. 근데 한 화요일쯤 그때서 좀 지나고 보니까, 텔레비전을 보니까 눈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일로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이, 그래서 섬세하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좀 둔하고 좀 투박한 사람들은 그냥 내일을 즐겁게 지내지만 걱정할 게 없으니까, 조금 예민하고 조금 샤프한 사람들은 너무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게 많은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고 우리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왕이지 않느냐? 너가 주인 돼서 살아갔을 때, 너가 중심이 되어서 너가 선을 악을 판단하며 너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죄인으로 살아갈 때, 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왕이 아닐 때는 너가 그것을 판단해야 되고, 너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고, 너가 그것을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것 아마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될 겁니다. 당장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보다도 돈이 먼저 생각나고, 그게 우리의 당장 문제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그거예요. 아닌 척하고 웃지 마세요. 아닌 척하고 거기서 참 웃고 있지 마시고, 우리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하다가도 글쎄 누가 하나님 대신 돈 줄 사람 없나, 이런 생각이 나는 게 우리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고 있음을 모르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고 정말로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고 나서 얼마나, 물론 그게 내 개인의 완전히 이게 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걱정이 많이 없어졌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차가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토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고치는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 견적을 내더니 1360 얼마인가를 내려는 거예요. 그걸 고치는데 그걸 내려는 거예요.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도 마음이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 그건 남의 일 같아. 그래요? 좀 푼수가 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감사. 왜? 맡기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뭐 정 안 되면 뭐 어디서 론을 얻든지 또 뭐 정 안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전에는 이거 당장 없는데 이거 어디서 이걸 구하고 이걸 또 어떻게 갚아야 되고 온갖 것으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니까 불과 그 1300 얼마밖에 안 되는 돈인데도 그게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염려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아래고 의지하니까 200 몇 불로 끝났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가세요. 그래서 잘하는 한국 사람한테, 미국 사람한테 가니까 안 고칠 것도 다 뜯어가지고 고친다고 하더니 우리의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나와 있는 현실, 얼마라고 딱 들이대는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 하나님 계시다고, 우리 통치자가 계시다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거는 평생 가도 안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또 하나님 바라봐야 돼. 여러분, 이틀 거 있으면요, 이틀 거 주머니 있으면 둘째 날은 안 바라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질 쯤 돼서 또 하늘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 나의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왕이 계시다고 하는 이것을 잊지 말고 가라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라고 기도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성령을 의지해서 내 속에 이 죄의 본성, 자기 주인됨의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을 의지해서 싸워나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이것과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있는 겁니다. 제가 자석 비유를 들었습니다.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우리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천하에 누구도 없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장로도 예외가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 이거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의 재림, 아니면 우리가 이 다음에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혹시 먼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이제 분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쉬고 있을 그때 비로소 이제는 자유하다, 안심한다 이러는 거지. 주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기 전까지 내 속에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이 죄의 본성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 관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참 이거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또 뒤에 보면 너희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용서라는 말을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학교 갈 때 10,000원 버스 탔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우리 여학생들은 하얀 카라 풀 매겨가지고 있고 그잖아요. 하얀 교복, 저도 교복 마지막 세대입니다. 교복을 입고 가는데 버스 10,000원 버스에 타면, 그때는 에어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빡빡한 10,000원 버스에 그 앞에 갈 때는 다 이렇게 그 시간에 다 몰리잖아요. 학생들 학교 많이 가는데. 그러면 부딪히면서 차가 갑자기 있으면 앞으로 확 밀리면서 부딪히고, 왜 밀어?
이거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그건 혼내야 되는 거고, 내가 원치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계속해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뭐냐? 이 자기중심성, 죄, 나의 죄에 대한 본성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왜 나를 건드리냐는 거예요. 왜 나 기분 나쁘게 하냐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나 괜찮은 사람인데 왜 네가 뭔데 나를 건드려라고 하는 그게 베이스에 깔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것입니다. 저도 용서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게 이제 정답으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직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조금 이게 이 시차가 있잖아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당장 용서가 안 될 때는 그 중간 단계 판단 중지. 제가 요번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뭐냐? 모든 지금 나에게 저질러진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나의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하고, 의도적으로 판단을 중지하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정지시키고 가는 거예요. 일단은 용서가 안 되면 그거라도 이제 절반까지 가서 절반만 용서하는 거예요. 절반만 가다 보면 점점 내가 그때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 맞아. 더 큰 게 있었는데 나는 남에게 더 큰 것을 저지르는 가해자인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문제와 끝까지 싸우고,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안 될 때 용서를 해야 되는데 안 될 때는 1차적으로 반쯤 용서하는 거. 그게 뭘까요? 판단 중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고 집중하지 말고 놔두고 놓아버리고 성령께서 나를 정결케 하는, 하여간 오늘 방법론 절반까지 알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시험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 죄의 본성과 끝까지 싸워야 할까요? 우리 바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실제적인 존재 사탄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선의 반대 개념이도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는요,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설탕 꿀 한 걸 내 입에 넣어주는 것까지 달콤하게 만듭니다. 근데요, 그거 한 입 먹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가는 겁니다. 쥐약입니다. 여러분, 뇌물을 사람들이 받을 때 있잖아요. 뒤에서 뭐 몇 천만 원 아니면 뭐 몇 억씩 뭐 사과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줄 때는 참 이게 공돈이 생겨서 좋은 것 같지만 사탄은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걸 온 천하에 까발립니다. 줄 때는 조용하게 줘서 그거 드러날 때는요,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럽게 만듭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제가 전에 낚시터 비유를 했지만 이 낚시터에 가보면은 낚시 바늘이 그 미끼가 껴 있잖아요. 그 맛있는 게 껴 있다고요. 우리 꼬맹이들 데리고 그때 낚시터에 갔더니 애들이 소세지를 끼우더라고. 지가 맛있다고 소세지 먹는 줄 알고, 야, 소세지 먹지 않고 지렁이 같은 걸 먹지, 소세지 같은 거 물고기 잘 안 먹는다. 뭐 이상한 물고기 말고는. 물고기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맛있는 게 왜 여기 이렇게 잘 이렇게 먹기 좋게 보기 좋게 놓여 있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게 거기 있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 맛있는 게 있는데, 그거 물면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요, 조금만 출렁거려도 그냥 땡기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땡길 때는 가차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계속 올라오고 사탄은 계속해서 물어라 맛있다 계속해서 최면을 걸면서 하지만 일단 물고 나면 천하의 백상어 아니라 뭐라도 끌려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바다에서 겁날 게 없는 상어 같은 것도 그 한 번 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를 복종시키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할 그 내용,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게 나의 자기중심성, 죄의 본성 때문에 온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우리 바깥의 사탄, 이게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시험 들게 만들면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됨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 잊지 않고, 여기서 나는 예외다,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게 사탄의 1차 공격에 넘어간 겁니다. 나는 예외가 아닙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주의 부활, 우리 주님의 재림 이후 부활될 때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예외 없다는 것을 알고, 왜 주님이 이것을 날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이게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싶은데, 그래야 되는 것 아는데 안 되고 있는 내 이 죄의 본성,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예수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고 또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어떤 일도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